오늘 오후 예배는 양육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양육훈련 수료 예배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가운데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양육과 훈련을 수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양육훈련 과정을 하였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양육훈련을 대면으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교사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배우는 성도의 열심도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성도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대면으로 양육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서울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정말로 많은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그 훈련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전환했음에도 우리 교회는 대면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제자훈련을 코로나 가운데서도 대면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저는 한 번도 양육훈련을 비대면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만나서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그래야지 양육받고 훈련된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간이 2시간인데 이 양육훈련을 인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양육훈련을 참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열정에 다시 놀랐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는 5년 동안의 양육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평신도를 깨운다 칼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양육훈련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양육훈련을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결코 얼마 가지 못한다. 양육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 철학이다. 그리고 목회의 본질이다. 목회의 철학과 본질을 생각하면 물론 힘이 들 수 있다. 물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할 수 있다. 왜냐? 이것이 철학이고 이것이 본질이니까 이것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양육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5년 동안 해라. 1, 2, 3, 4년 동안 혹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동안 해라. 5년 동안 하면 반드시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 2017년도 성경대학을 시작으로 양육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이 사진이 바로 2017년 제1기 성경대학입니다. 앞으로 사진 돌려주세요. 저 말고 이 사진. 여러분 여기에 제자훈련을 여기서 성경대학을 했어요. 참 교재는 큰데 이 앞에 이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가지고 참 불편했고요. 저녁에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또 소소한 재미가 있냐면은 쉬는 시간에 간식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조별로 간식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퇴근하고 바로 오셨으니까 그때 근무복 입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때로는 1시간 쉬고 나면 좀 조시더라고요. 다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라도. 그래도 여기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1기 제자훈련을 옛날 우리 본당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진에 있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높이 들어보세요. 네, 김장로님도 그때 계셨고요. 네. 아무튼 2017년도부터 시작한 이 양육훈련 5년 했습니다. 올해로
2021년 5년 동안 양육 훈련을 했습니다.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그룹의 리더인 목자들이 이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울 수 있었고, 또 목원들을 향해서 양육 훈련 받은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목장을 잘 리드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또 교육부서 안에 들어가서 부서를 새롭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전도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두 가정이 등록을 하셨는데 42명의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낸 아주 작은 열매의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양육 훈련은 하늘샘 교회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권사의 수련회에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퀴즈 문제를 내었습니다. 퀴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샘 교회 양육 훈련 코스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로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양육 훈련 우리 주보 이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이 뭐죠? 새가족반이에요. 새가족반. 새가족반을 하시고 그 다음 하는 게 신앙 기초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이 신앙 기초반을 하셨어요. 신앙 기초반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뭐죠? 신앙 성장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입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 신앙 성장반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 성장반을 마치면 세 개의 반이 하나로 세트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대학. 그래서 신앙 성장반을 반드시 해야지 성경대학 갈 수 있고, 성경대학 다음에 생긴 반이 뭐죠? 교리대학이죠. 그래서 올해로 교리대학이 3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대학이 생기고 그 다음 생긴 게 성경 뭐죠? 배경대학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 쌍둥이에요. 성경대학, 성경 교리고 그 다음 배경, 이게 쌍둥이에요.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사역훈련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대학 또 교리대학 그리고 배경대학을 다 하고 제자훈련을 하셔도 되고 그 중에 성경대학만 하셔도 제자훈련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자훈련을 하신 분이 다시 돌아가서 교리나 배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경대학을 마치시면 제자훈련을 하게 되고 제자훈련 이후에 이제 사역훈련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만 좀 특별하게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비전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이 필수 코스 가운데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네, 이 비전반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다 이루었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세요. 성경대학으로 가시든지 배경으로 가시든지 교리로 가시면 돼요. 2017년도에 사진에 성경대학인데 거기에서 끝나신 분들 교리도 있습니다. 배경도 있고요. 제가 또 제자훈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훈련으로 오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늘샘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양육훈련을 여러분이 이수하고 따라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을 떠나는 한 무리가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온 인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영원한 만족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썩었습니다. 썩을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해당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왜 믿지 않았을까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그들이 온 동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생명의 떡이 아니라 육신의 떡입니다. 가버나움 해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며칠 전에 있었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이적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이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포함 약 2만 명을 먹인 사건을 가버나움 해당에 모인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던 갈릴리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며 음식 같은 이 물질적인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육신의 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떡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머리와 마음에 이 육신의 떡이 가득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떡을 기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육신의 떡을 기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은 잠시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육신의 떡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하셨어요. 육신의 떡을 위해 기도하라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 육신의 떡을 위해 나를 믿으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중앙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병원에 갔을 때 늘 묻는 게 그거더라고요. 생년월일과 이름이었습니다. 생년월일 1973년 1월 7일 이름 조재영 늘 묻더라고요. 수술대로 옮겨졌어요. 수술대가 참 차가웠습니다. 이 수술실의 공기가 참 냉랭했습니다. 마취에 이제 들어가는데 마취로 들어가는데 이게 팔을 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누워가지고 팔을 벌리고 뭐 묶더라고요. 아마 이제 수술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묶던 것 같았습니다. 마취를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수술을 마치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고신대 보건병원 3동 2층 중앙수술실이 아니라 천국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일 수 있겠. 눈을 떴는데 고신대 보건병원 3동 2층 수술실이 아니라 천국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이제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천국에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 말은 뭐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아니 생명의 떡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육신의 떡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어요. 썩을 육신의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육신을 위해 무엇 먹고 무엇 마시고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육신의 떡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육신의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12 제자의 믿음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니까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우리 6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69절에서 말을 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 같은 분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영생에 대한 진리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다시 말하여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육훈련은 썩어질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마치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입니다. 평생 동안 육신의 떡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 없어요. 생명의 떡이 없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샘 교회의 양육훈련은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해요.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양육훈련에 궁금해서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양육훈련을 물으시니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아니, 성도들이 이런 양육훈련을 잘 따라오십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 따라옵니다. 아주 잘 따라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순종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양육훈련 하시시다, 양육훈련 동기부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훈련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합니다. 양육훈련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양육훈련은 썩어질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육훈련을 위해서 수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수료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의 말씀을 잘 배우고 생명의 뜻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